도대체 왜 우리는 조국 땅인 한국을 버리고 미국에 이민을 왔을까요? 왜? 제가 물어봅니다. 왜 이민을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어떤 분은 내가 사랑하는 아무 개씨를 만나려고요. 한국에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비즈니스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요. 자식들 공부시키는 게 미국만한 데가 없어서 이민을 왔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가 이민 생활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나. 살아보니까 또 목회를 한 27년간 하고 나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이민 왔는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왔더라고요.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더라고요. 수가성에서 죄 많은 여인을 그 뜨거운 오후에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려고 여기 왔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누가 물으시면 이민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다짜고짜 주님 만나려고요. 기다리고 계신 주님 만나려고요. 그렇게들 대답하십시오. 응? 그런데요, 이민 생활을 얘기하다 보면요, 자연히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좀 세련되고 멋있는 백그라운드로 설교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맨날 광야로 끌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설교하라고 하십니까? 기왕이면 현대에 맞게 좀 현대적인 백그라운드로 설교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가 어디냐? 거기 몇천 년 전에 그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이 민수기라는 것이요, 그 백성의 소를 헤아리시는 말씀이신데 그 자리가 너무 척박하고,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는 단단히 각오하고 여쭤봤어요. 왜 이렇게 험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험한 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 멋있는 장소에서 저희를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광야길은 우리 인생길과 같기 때문이에요. 광야길은 우리 이민생활과 같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시작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노예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면서 1년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얻게 하신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 여정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컴컴하고 어두운 세계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최고의 민족의 얘기를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노예에 불과한 이 사람들의 관심을 먹는 것과 좀 어떻게 하면 좀 부추와 마늘을 고기를 조금 더 많이 먹고, 왜? 430년간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은 관심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좀 하루라도 노동을 좀 덜 하고 좀 하루라도 잘 먹고 하루라도 나와 내 식구들이 편안한 자리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노예들의 유일한, 조금 이걸 좀 높여볼까요? 괜찮습니까? 이 노예들의 유일한 관심거리요,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무슨 신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건 아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영화에 와서 우물가에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엔요, 제 관심사는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좀 훌륭하게 내고 훌륭한 작가로서 이름을 날려. 왜냐하면 문학을 했으니까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다 끌어안으시고 이쪽 미국으로, LA로, 영화로 몰아 넣으셔서 여기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에는 아무 관심 없는 우리를 세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련됐다는 말은요, 이 세상이 아무리 지식으로 다 온갖 지식과 온갖 명예로 겹겹이 있고 뭐하고 서도요, 신앙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 인격과 인생을 사는 태도와 그 가는 길이요, 비교도 안 돼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 계세요. 인간들의 숫자에 대해서 얼마나 비웃으시는지 몰라. 인간들의 숫자에 대해서는요, 기도원 같은 경우는 쌈을 하려고 30만인가 몰려왔는데 다 돌려보내세요. 다 돌려보내세요. 그리고 지금 수십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딱 300명만 붙잡아 놓으시고 이 300만만 데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남은 자의 사상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남은 자라는 것은 이사 가다가 남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야. 세상과 벗하지 않고 불의와 벗하지 않고 오직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요. 자기 집을 사랑하는 자가 자기 집과 운명을 같이 하듯이, 배를 사랑하는 선장이 그 배와 운명을 같이 하듯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도들은 내가 섬기는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숫자를 비웃으시는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도 딱 하나, 노아면 노아 하나 데려가세요. 에레미야 하나 가져가세요. 왜 광야 생활이 이민 생활이냐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강제로 끌어내신 거예요. 지네들은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감히 어떻게 어디로 가냐고. 200만, 장정만 60만이면요 거기 붙어있는 부인 자식 뭐 다 합치면 한 200만, 200~300만이 되는 숫자였어요. 이 200~300만이라는 숫자가 대체 어디로 가요? 뭘 먹고 어디서 살아요? 이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게다가 이 좀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으면,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제일 먼저 아침에 야 우리가 물 먹고 살지, 이 광야로 데리고 오셨으니 여기서 아무것도 없구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차고 온갖 적들이 우글우글하고 짐승들과 뭐가 막 우글우글하는 이 속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지? 그래서 눈을 아침에, 밤에는 근심하고 아침에 눈을 탁 뜨니까 그 장막을 친 족속별로 장막을 쫙 쳤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속회별로 장막을 다 치고, 이렇게 속회장들은 각 속회에 각 족속별의 두령들이 돼서 그 모든 백성을 이렇게 다 모세의 지휘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는 길인데,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진중에 저기 만나가 내려져 있어. 이 만나 먹어본 인간은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양식이 만나예요. 주님께서 그러셨어. 하늘에서 내려 나를 먹는 자가, 만나를 먹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가 만나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이가 만나를 먹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가 만나를 먹는 자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진리하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시간에 눈을 탁 뜨면 저기 내린 만나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27년간 해오셨어요. 주일날만 여기만 와 있어. 눈 탁 뜨면 만나가 내려와 있어. 우리는 그냥 걷어서 먹기만 하면 돼. 막 먹기만 하면 돼.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왜 이게 광야생활, 우리의 이민생활 가냐. 우리 와가지고 한결같이 고생하고 뭐하고 했지만은 우리가 굶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 야, 여긴 길도 없는데 내일 또 어떻게 걸어가지? 밥은 먹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가지? 그러면 이렇게 낮에 설명하기는 큰 구름기둥이 저들을 딱 이긴다. 밤이면 그것이 아주 휘황찬란한 불기둥이 돼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밤에는 이 사람들을 모든 짐승과 또 추위와 이것에서 보호를 하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이 계신 현장이 바로 여기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거하신 것이 없어요. 거기가 최초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거한 자리가 됐어요. 밤이면 불기둥, 구름기둥, 이것은 뭘 말하느냐. 만나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광야생활, 이민생활을 걷는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가는 여러분, 첫째로 만나를 매일매일 이렇게 내려주시는 이유는 먹는 것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라면 우리 해보지 맙시다. 응? 단지 먹는 것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로 것을 다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첫째로 걱정하지 맙시다.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그것으로 주시는 것은 그 구름기둥이 서면은 여기 서야 되고 그 구름기둥이 가면은 똑같이 따라가야 됐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품성을 길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가고 싶으면 일로 막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막 가고 절벽인지도 모르고 막 가고 나쁜 길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길 속에는 우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을 길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걱정 근심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느냐. 저는 그 대표적인 존재예요. 말은 맨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 본 적이 별로 없어. 안달복달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이리저리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게 뭐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서 하실 것은 딱 하시고 하실 것은 인대해 오실 게 이망정이지. 저는 안달복달 못 견뎌요. 그런데 이 백성에게 멈출 때는 하나님 멈추라고 하실 때는 멈추는 법, 가라고 할 때는 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잘 훈련시키셨어요. 그럼 세 번째는 뭐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세요.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질 않아. 1년을 다 시내산에. 그럼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셨냐?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 주세요. 이 야비하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짐승 같은 이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딱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절기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것이 아무것도 누군지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광야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 하신 일은 하나님의 가난 섬기는 법, 이 세상에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도들, 십계명 이런 것들을 주셔서 비로소 율법이 있고 비로소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뭐가 고상한 것인지 뭐가 훌륭한 것인지 잘 몰라요. 내가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훌륭한 성품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소한 십계명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셔서 아주 고상하고 차원 높은 민족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이제 38년 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왔다가 전부 실패하고 다시 광야로 쫓겨 들어가서 그 1세들은 다 죽고 여호와와 갈렙만 남은 그 가데스라는 데 이르게 됐어요. 오늘 장면이 거기에요. 오늘 민수기 21장이 이제 드디어 만나 세대, 이민 1.5세들, 2세들, 1세대들은 너무 말 안 듣고 너무 못되게 굴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2세대는 뭐냐? 만나 세대라 그래. 2세대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이 만나가 뭐 이민 1세들이 왜 그렇게 불평들했냐면요, 어떤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장막 앞에 와서 온 백성이 통곡하고 울어. 그럼 도대체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래요. 아니 뭐 도대체 지금 이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각거리 나라로 가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저는 궁금해하지만요, 사실 우리와 같아서 그 비슷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야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맨날 맛도 없는 만나만 먹고 식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부추도 없고 뭣도 없고 정력도 약해지고. 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정력도 약해진다고 막 울었다 그래. 막 울어 울고. 그 울다가 이제 끝에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이제 이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막 그 다음에 끝에는 또 하나님 뭐 오직한 모세가 민수기 11장에 보면 날들어 이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라 이러십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냥 비오듯이 적서 그 200만이 먹으려면 얼마겠습니까? 나중에는 먹다 까무러칠 정도로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모세가 나 죽겠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도 걱정이 되신 모양이지. 그래서 먹이고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첫째 불뱀 습격 사건이 나와.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동물, 생물, 모든 생물 중에 제일 싫은 게 뱀이에요. 나는 어디 동물원에 가면 거기 들여다도 안 봐. 왜 눈가락은 왜 그 모양으로 생기고, 그 색깔은 또 왜 그 꼴인지, 아니 겉으로는 왜 이렇게 오글오글. 난 정말, 나는 화가 중에서 뱀을 그리는 화가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뱀이 싫어요. 본능으로 싫어요. 그런데 자그만치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지금 여기 기껏 와가지고는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했느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은 아주 해안가로 난 대로 큰 이 대상들이 댕기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에돔, 에서의 자손이야. 에돔이라는 것은 진의 형제 민족이란 말이에요. 에돔의 자손들이 꽉 차지하고 있어.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보내서 부탁을 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조금 더 건드리지도 않겠고, 심지어는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물값 내라 물값 내고 뭐 내라 뭐 내고 절대로 당신네들을 포도니나 뭐나 절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십시오. 그냥 우리가 그냥 살금살금 그냥 애기도 울지 않게 그냥 쭝쭝쭝쭝 그렇게 걸을 테니 부디 걷게.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노예들 오합지졸들이라 전쟁할 실력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한 거냐, 지금 이렇게 무슨 무지무지 험한 길이에요. 거기는 너무나 산이 깊고 이게 골짜기가 깊어서 위로 올라가려면 두 손으로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길도 없는 가파른 길이야. 그리고 또 내리막길은 땅바닥으로 꼬꾸라지면서 내려와야 돼. 그렇게 험하고 험한 길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자니까 드디어 이 백성들이 위해서 가뜩이나 불평이 몸의 체질에 몸에 밴 이 사람들이, 나는 이 식물도 싫다, 나는 이 길도 싫다.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 그것도 좀 이해해요. 그건 이해해요. 우리는 사실 먼 앞길의 목적보다
지금 현재 고통이 더 힘들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는 악한 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래. 이 악한 말로 했다는 말은 뭐냐? 그냥 배고파 죽겠네, 아유 길도 힘드네, 이런 게 아니라 악한 말, 에이 더럽게 길도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악하게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무슨 차이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만 욕도 좀 하고 그렇지 뭐 우린 누구는 욕 안 하냐. 근데 그걸 아주 나쁘게 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달려오는 건 불뱀들이에요. 불뱀떼야, 뱀떼야. 색깔은 붉고 독이 너무 심해서 한 번 물리면 그 자리에서 몸이 탁 들어가는 고통을 겪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제가 성경 강해책을 들춰보니까 불뱀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는데 탁 덮어버렸어. 나는 그림만 봐도 끔찍하구만. 게다가 어찌나 빠른지 막 날라다니는 것 같이 됐다. 이 뱀은요, 너무나 빨라서 날라다니는 것 같이 막 사람들을 막 때려 확 덮쳐버렸어. 밤새껏 막 무는 것 같아서 죽을 뻔했구만. 불평하지 말아야지. 정말 여기가 스물스물, 진짜 너무, 그러니까 막 거기서 다 사람들이 죽어 넘어지니까 이제는 이 세대는 알아. 이것이 자기네들이 불평한지라는 걸 알아.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평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곧장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원망해서 죄를 범했사오니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우리를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즉시, 뭐 오래 지체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즉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야, 내가 지팡이 끝에 놋뱀을 달아 높이 들어라. 놋뱀을 달아 높이 들어라. 보라, 이것을 본즉 죽어가는 자도 살고 물린 자도 살고 물려야 될 자도 다 살리라. 보라,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참, 보라, 살리라. 이 말씀을 저 자살하는 미투 이 슬픈 사람들이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피해자도 가해자도 이걸 봤으면 얼마나. 요즘 그 기도에 신문 볼 때마다 또 안 하면 누구 죽었다 그러더만. 미장원에 갔더니 하나님, 저들이 이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높이 달린 불뱀을 보기만 해도 살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비상한 실력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자에게 이걸 가르쳐주세요. 지금 우리처럼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아무리 어떤 곳에 들어가도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요즘은 정말 하나님,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죽은 자도 살고 물린 자도 살고 물릴 자도, 왜냐하면 뱀에 물려 다 죽게 됐으니까, 살리라. 와라, 쏟아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 가슴이 덜덜 두고하고 알아들어야 돼. 내 허물을 생각해야 돼. 내 죄를 생각해야 돼. 내가 끊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 그것을 그 자리에 그냥 내놔야 돼. 내놓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라. 그리고 곧 한 구절만 있어도 인간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말씀이 나와요. 영원 불멸의 이 말씀이 곧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이지 않고 죽은 자는 또 뭔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근데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참 많이 했어요. 이 설교할 때마다 꼭 하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지금 뱀이 여기 와서 막 물고 늘어지고 머리카락 물고 늘어지고 막 이러는데, 이거
특히 엄마들은 자식 새끼 물면 그거 자식 새끼 뱀 떼주느라고 뭐 언제 쳐다봐, 그죠? 근데 정말 죽고 사는 문제는요, 새끼도 십자가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되고 갈란 새끼도 눈 강질해서 십자가 바라보게 해야 돼요. 몰라도 바라보게 해야 돼요. 깨닫지 못해도 바라보게 해야 돼. 아이의 눈을 막 당기지면서라도 주님 십자가 바라보게 해야 돼. 왜냐면 그밖에 내가 살릴 수가 없는 것이야. 내가 붙잡는다고 아이가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이야. 내가 뭐 몸부림치고 막 그런다 해도 뱀에 물려 죽어가는 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옆에서 아파하고 부인들이 아파하고 가해자로 몰려서 미투에서 걸려서 온 매스컴에 온갖 걸 타서 아무리 정숙한 부인이고 마음이 아픈 부인이라도 방법이 없어요. 그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봐야 돼. 본인이 내가 혼자 강제로 데리고 가서 바라보게 해야 돼. 주님 바라보게 해야 돼. 많이 깨닫지 못할 때는요, 주님 바라보지 그거 아니 무슨 지금 독이 퍼져서 죽는데 하나님께서 방법도 도대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이건 아니야. 이런 방법을 가지고는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럼 죽어야지. 그럼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 너 뺨을 쳐다보라. 십자가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학자들의 말이 아니야.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저거 훌륭한 지식과 두뇌를 쓰면서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도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광야의 수많은 수백만을 살려낼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어느 구석에서 이 땅에 우리만 욕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기독교인들이라면 거의 한 번씩은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남의 말로 듣지 말고 내가 죄에 물려 죽어갈 때, 내가 허물에 물려 구속에 물릴 때, 내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고 쫓길 때, 내가 그야말로 돌팔매질을 당할 때 이유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곧장 듣고 갈보리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곧장 바라봐야 돼. 알아도 바라봐야 되고 몰라도 바라봐야 되고 안 믿어도 바라봐야 되고. 지금 내가 문제는 딴 문제인데 왜 주님을 바라보라 그래? 바라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뭘 보냐? 거기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돼요. 요즘 계속 여성들 요즘 막 의논이 분분하더만 미투에 폭로한 여자들 수십 년 전 일까지 남자들은 자기네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까지 들춰내서 계속 폭로하고, 왜냐하면 당한 사람들은 그걸 못 잊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한국 여성치고 성적인 추행을 안 당해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한국에는 여성의 인권이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여자 위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랜 유교 사상으로 여성은 인격적인 대접을 거의 받지 못하고 성적인 놀이개나 또는 어떤 성의 대상밖에는 되지 못한 게 여자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슨 짓 했는지 몰라. 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많이 말 못하겠어요. 십자가는요, 이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달린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렇게 막연히 알고 있어요. 근데 왓츠라고 하는 보니까 여러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알죠? 왓츠라는 사람이 하루는 이렇게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봤어. 그냥 본 게 아니야. 오라!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작정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본 게 아니야. 거기에 달리신 분이 누군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거기 달리신 분이 누군가? 아니, 저분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시라면 불멸이야. 죽으실 리가 없어. 아니, 저분이 왜 저기 달려서 죽으시는가 말이야. 피를 흘리시고. 이게 뭔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내가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얘기는 이유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못 박힌 손발을 내가 보니 큰 잡이 나타내셨네. 거기서 본 것이야. 저기 진짜 달려야 될 것은 주님이 아니라 나라는 걸 깨달은 것이야. 돌팔매질 당해 죽어도 수도 없이 죽을 우리 아닌가 말이야. 얼마나 죄들을 많이 졌는가.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결혼했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는 얼마나 성적인 범죄, 물질적인 범죄, 온갖 범죄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 벗기고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곧장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히는 게 나라는 건 누구든지 알아. 예수님이 아니야, 나야. 저기 곧장 달려가서 못을 봐야 될 인간이 나라는 걸 알아. 그러면 십자가 그것만인가? 그럼 그 십자가는 그냥 내가 옆에 있는 강도 똑같은 거지. 근데 십자가는 거기에 뭐라 그러시냐? 나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죽는 자리요, 심판의 자리요. 둘째는 나를 계속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리야. 갈 데가 없는 줄 알고 자기도 모르게 성추행하고 자기도 모르게 별짓 다 하고 진짜 창피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하다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리고 거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서 십자가 바라보며 하도 울었어. 김준건 목사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십자가 앞에 지나다니면서 또 울고 또 울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또 울고 또 울고. 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래. 자그만치. 그럼 거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아끼지 않고 아들까지 내주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가득해. 거기에는 죄인 때 나와 용서하시고 계속하신 주님과, 거기에는 죄 용서받아 영생을 얻은 우리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한무한하신 사랑이 가득 찬 자리가 십자가예요. 아셨죠? 믿는 자는 그래서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하지 말게 하소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한다고 자랑해? 내가 교회에서 1년 12달 빠지지 않고 자랑해? 우리는 그런 것 자랑할 자격도 없어. 왜? 죽으신 구주가 없으면 우리 곧장 지옥으로, 뭐 봉사를 얼마 있건 뭐 있건 다 상관없어. 곧장 지옥으로 떨어질 그런 인간들이기,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이게 왓제의 고백이요. 불뱀에서 살아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요. 오늘날 영화에 가서 모든 죄사함을 받고 당당히 신나게 깨끗하게 앉아있는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